성서 공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은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와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아멘.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 기대하는 그 내용이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의 내용 같아요. 그 전도서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 39권을 정할 때 전도서를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욥기 같이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런 책이잖아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대들고 거기 보면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시기에도 욥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라는 것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 성경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도 근데 이 전도서는 이걸 너 말어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도서가 대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도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들이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들은 너무 내용이 사악하니까 좀 완화시키려고 집어넣은 거다. 나중에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이 여럿 있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들어보면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어떤 생물과는 달리 미래를 계획합니다. 내가 내일 뭐 하겠다. 1년 후에 뭐 하겠다. 10년 후에 뭐 하겠다.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어떤 생명체는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거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생명체도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는 점, 인생사에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는 유일한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우리 사람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이 기나긴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죽음을 인식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근데 그 죽음이 뭐냐? 죽음이 어떤 거냐라는 죽음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 당신 죽음이 뭐요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옛날에도 수만 년 전에도 똑같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변화해 왔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그리스도계의 성경책은 시간으로 보면은 기록된, 처음 기록된 문서로부터 마지막에 기록된 문서까지 그게 이제 구전 단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은 못해요. 문서화된 단계 말고 그 전에 입에서 귀로, 귀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구전 단계까지 카운트하면은 더 길겠지만, 글쎄, 기원전 9세기경부터 기록됐다고, 8세기나 9세기경부터 기록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 말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간 동안에 기록된 겁니다. 물론 그 생각은, 거기에 담겨 있는 생각은 더 오래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나중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서 기록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애드된 게 없어요. 더해진 게 없어요. 1세기 말에, 기원 후 1세기 말에 딱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지점은 같은데 시작된 지점이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보통 한 1000년이라고 치면은, 1000년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이 1000년 안에도, 1000년의 기록 기간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 변합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기록됐던 시기와 마지막에 기록된 시기에 죽음에 대한 생각이 같지 않아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 후기 중에 후기, 제일 마지막 시기를 빼면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어디론가 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어딘가로 가는데 그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올. 히브리 말인데, 스올은 죽는 사람이 가서 있는 곳.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가면 한 번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번 거기 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서 나오는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물어보려고 죽은 사무엘을 여자 무당이 불러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빼놓고는 죽었다가 다시 온 사람 얘기가 없어요. 죽으면 한번 가는 겁니다. 스올에 가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구약성서 시대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속 역사에서 보면은 한 알렉산더 시기? 그때 이후, 헬레니즘 이후에는 생각이 많이 달라져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색을 합니다. 죽음 위에 이렇게 된다.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가고 저런 사람은 절로 간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상의 흐름을 얘기한다면, 헬레니즘, 그리스 사상에서는 영혼이 불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이 몸뚱아리는 다 썩어 없어지고, 그렇지만 이 인간의 본질은 뭐냐면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영혼인데,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그리고 영혼이 가는 단계가 있어요. 아주 고결한 영혼은 또 어디로 가고, 좀 덜 고결한 영혼은 어디로 가고, 이런 아주 복잡한 사색을 만들어낸 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리스 사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히브리 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면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혼의 불멸과 몸의 부활은 둘이가 전혀 다른 갈래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이상하게 종합한 게 그리스도교 신학이에요. 그리스도교가 그 둘을 짬뽕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 배웠잖아요. 부활도 하고 영혼도 영원히 살아. 그건 둘 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교 사상이, 그리스도교가 헬레니즘의 문화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구약성서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부활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조합을 만들어낸 겁니다. 둘 다 하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지 헤브라이즘이든 헬레니즘이든 어떤 사상이든지 간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람의 어떤 삶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건 공통적인 거예요. 영혼만 살아나든 아니 몸이 다시 부활하든 간에 끝이 아닌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읽은 아주 희한한 이 전도서의 본문을 보면은 사람은 자기 앞일을 알지 못하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고 또 한 사람의 생도 굉장히 복잡 다단하게 얽혀 있고 온갖 다양한 일들을 벌어지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를 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풀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죽는다는 게 그야말로 지금 열거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이것만 열거할 수 있겠어요?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결국 당도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그래서 절대적인 평등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그런 절대적인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구절은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다른 구절에 보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죽어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은 죽어서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런 구절도 나와요. 전도서에. 그러니까 동물하고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하고도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는 점에서는 아무 차이도 없다라는 게 전도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전도서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그 죽음을 인식하느냐 여부가 사람과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짐승하고 구별하는 구별점이 되는 겁니다. 사람 이외의 다른 짐승은 자기가 죽을 줄 몰라요. 죽긴 죽어요. 하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사람은 반면에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을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저 아래에 있는 사람,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 누구 떠오르긴 하지만 그 사람을 말하긴 싫고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은 압니다. 죽는다는 사실은 알죠. 그런데 그런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가 또 없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거죠. 죽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것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거죠. 자꾸 말씀드리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다른 사건들보다 덜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나거나 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실패를 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실패했으면 그 실패한 경험이 나의 삶에 대한 태도를 많이 바꿔요. 근데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평등이 그 평등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별로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인식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영향력을 미치느냐를 생각해 보면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이죠. 언제일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마치 그 일이 나에게는 적어도 당분간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살죠. 그 죽음이 오는 거는 분명히 인식하지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현실이 나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이 정말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건은 뭐냐면 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병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 6개월이 맥시멈입니다. 석 달이 맥시멈입니다.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을 때 그때는 죽음이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남은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당신 10년 후에 죽을 겁니다 라고 시한부 판정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시간이 짧습니다. 길어봐야 1년 그 이내죠. 6개월 뭐 암 같은 거 걸리면은 그렇게 짧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시한부 판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 30년 이런 시한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죽습니다. 그러니까 시한부죠. 시한부는. 근데 그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먼 미래라고 상상을 하고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름답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올지 먼 미래에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을 낳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저는 죽음의 두려움을 참 극적으로 표현한 그런 드라마가 모래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모래시계 30년 전 드라마예요. 지금도 아마 유튜브 올라가면 요약판으로 올라와 있는 거 많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거를. 김종학 너무 아까워. 그렇게 선이 굵은 드라마를 그렇게 잘 만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요즘 추세는 옹기종기 아니고 뭐지? 오밀조밀 한 얘기, 이렇게 작은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지 그렇게 큰 스토리를 가지고 만들질 않아요. 근데 그런 큰 스토리를 각각의 캐릭터들의 성격을 그렇게 잘 살리면서 드라마를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건 30편인가 뭐 그런데 그렇게 끌고 갔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인데 그거 뭐 김종학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마지막 편에 그러잖아요. 태수가 사형당하면서 제일 유명한 대사 나 떨고 있니 아니야. 나 떨고 있니.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계속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죽음은 두려움뿐 아니라 거북하고 불편하고 이런 감정도 유발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죽음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죽음을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음을 이렇게 멀리하려고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전략을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싫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거고 가능하면 멀리하고 싶은 건데 첫째 인간이 만들어낸 전략이 뭐냐면은 죽음에 대해서 가급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까 30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뭐 수천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수천 번 되나? 1년에 50번 했다 그러면은 어쨌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한 기억이 없습니다. 죽음을 가능한 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더더욱이 어르신들 앞에서는 연세 많으신 분 앞에서는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금기처럼. 죽음을 얘기하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어르신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 상관없이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면서도 가급적이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야유 예배를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분이 둘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당신의 장래에 대해서 오래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면서 오래 해달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건강은 당장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은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미리 얘기해 둔다고. 그러면서 이거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대체로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두 번째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병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집에서 안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게 만들어 놨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건 우리의 삶에서부터 한 발자국 떨어진 곳으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원 다 이루셨는데 그냥 자다가 죽고 싶다 하고 병원에 안 가고 이 아파트에서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 밤에, 주일날 밤에, 그러니까 월요일 새벽에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그거를 가급적이면은 안 하게 하려고 그러죠. 병원으로 자꾸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옛날에는 다 동네에 있었어요. 그 옛날 영화 보면은 교회에 다 묘지가 있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나갔던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다가 다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잖아요. 이게 무덤을 가까이 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 가까이 둔 건데 지금은 한국에서 무덤에 한번 가려면요 하루 다 잡아먹습니다. 우리 아버님 낙골당 갈래도 하루 다 써야 돼요. 멀지도 않아 벽제인데. 그래서 벽제인데 사람이 안 사는 곳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망우리, 용밀이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우리 삶에서 좀 멀리 떼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삶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시한부가 딱 얘기해 주는 거죠. 인간은 늘 죽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거를 한 걸음 두 걸음 더 밀고 나가서 더 깊이 있게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마치 죽음에 대해서 더 깊이 명상하고 인식하고 그러면은 마치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아닌데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성찰하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나, 어떻게 죽어야 하나는 어떻게 살까 하고 뗄 수 없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른바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죠. 내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사기친 경우도 많아요. 어떤 어린애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엄청 돈을 벌었어요. 책을 써가지고. 근데 애가 그거 다 가짜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있으니까 뭐 책도 나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영상이나 책을 읽으면 감흥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감흥이 없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맥시멈은 저런 경험을 했나 보다 저 사람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지? 뭐 어디 갔는데 무슨 터널을 지나서 너무너무 구체적이야. 제가 구체적인 건 안 믿거든. 못 믿거든.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뭐가 어디 뭐 달려 있고 뭐 삐까번쩍하고 제가 못 믿는데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큰 대문호가 있잖아요. 작가가 있잖아요. 이 양반이 임사체험은 아닌데 그와 유사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27살에 황제에 대한 어떤 음모를 꾸몄다고 체포됐어요. 체포돼가지고 gat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들이 자기를 끌고 가서 어디 세인트피터스버그의 어느 광장으로 데리고 갔대요. 자기가 왜 끌려나가는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처형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을 총살시키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니까 내 총살 당하러 온 거네 하는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내 죽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살을 하기 직전에 정말 이 드라마처럼 왕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그를 이제 또 유배형으로 감형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도스토옙스키가 거기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사체험은 아니에요. 죽었다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한 게 아니라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불과 몇 분 사이에 자기가 끌려나가서 나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다가 전령이 와가지고 살아난 그 몇 분 사이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써놓은 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과거에는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렷이 보이더래요. 그 사람들이 또렷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광장 도움에 내리쬐는 햇살을 보면서 모든 생명들이 그 햇살처럼 짧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글쎄, 러시아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도 햇살이 얼마나 짧았겠으며 얼마나 미약했겠습니까? 적도의 태양볕 같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빛을 보면서 도움의 광장에다 이렇게 탁 내리쬐는 햇빛을 보면서 모든 삶이 이렇게 햇살처럼 모든 생명이 짧다는 생각, 그 다음에 끌려온 다른 죄수들의 표정과 그 표정에 드러난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는 이 경험이 평생 그를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또 자기가 새로운 공감의 깊이를 알게 해준 그런 체험이고, 자기의 관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그런 체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고 해서 다 어떤 고양되는 면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근데 결국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애를 써? 결국 죽을 건데 차라리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열심히 누리다가 가야지, 못 해본 거 없이 하다가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일리 있는 생각이죠. 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건 쾌락에 탐닉하는 것은 죽음의 생각을 떨쳐내기 위한 거지. 죽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죽음을 밀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인 거죠. 그리고 쾌락에 몰두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도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왕 죽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호모사피엔스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깊이 좀 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좀 밀고 들어간다면, 그냥 겉으로만 죽는다 하는 걸 인식하는 것 말고 그 죽음의 의미와 그와 관련된 삶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밀고 들어간다면은 숭고함이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숭고함, 그리고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의 지금 실존의 숭고함이라는 말이 영어로 sublime입니다. sublime. 근데 sublime의 라틴어 어원은 뭐냐면 경계, 한계를 대면한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한계 앞에 선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계 위에 선다라는 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계 위에 섰을 때 sublime을, 그러니까 숭고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삶의 숭고함이 경험되는 거다. 이 숭고함은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하고 너무 빛나고 또 반대로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다 알아차릴 수 없는 어떤 신비의 경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삶의 숭고함, 생명의 숭고함, 죽음의 숭고함을 경험하려면은 죽음을 직면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목사 친구가 한국에 사는 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같은 시기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아주 친했습니다. 근데 뭐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옆에 있으면 귀청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도 목소리 큰데 저는 뭐 세 발이 핍니다. 그 친구 앞에. 너무 쾌활하고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에서 전라도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어떤 목회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그 대학원에 가가지고 죽음학을 공부했어요. 죽음학. 죽음에 관한 연구.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 교회가 아니라 그 전남 도립병원 뭐 이런 데랑 결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회생 못할 환자들 있잖아요.
시한부 받아놓은 분들, 그분들이 한테 뭘 해주느냐 하면은 당신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거 뭡니까? 꼭 하고 싶은 한 가지가 뭡니까? 그걸 들어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휠체어, 그 다음에 침대를 실을 수 있는 밴을 구입해가지고, 그분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소원을. 근데 지난번에 가서 만나서 들은 얘기가 이런 겁니다. 마지막 소원이 뭔 줄 아냐? 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너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끼 먹으면은 뭐 먹고 싶어? 뭐 먹을 것 같아요?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게 햄버거래요. 햄버거 제일 많이 대답한대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죽어갈 사람, 그 죽을 사람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에 남아있는 곳을 가고 싶다. 그게 제일 많대요. 그래서 밴이 필요한 거예요. 밴하고 발런티어들하고 같이 그 일을 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석양이 질 때 어디, 내가 자라난 어디, 가면 다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는데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모셔다 드리고 가고 싶은 곳만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 하고 싶은 거를 마지막으로 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너 왜 이런 일을 하기로 생각해? 그 친구하고 너무 안 맞는, 내가 아는 젊었을 때 그 친구가 너무 안 맞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도 또 중요한 경험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일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만 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에게 만약 하루가 있으면 내가 뭘 하겠다. 한 달이 있으면 뭘 하겠다. 1년 있으면 뭘 하겠다. 이거는 비유하자면은 죽음을 어떤 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거울처럼 보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지금의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전도서는 반만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라는 것은 얘기해요. 다른 동물과는 달리.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네 삶이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 다음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 같은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묵상하는 동안 죽음 하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